시편 1편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우리 랩넌트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도 꼭 이런 말씀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겠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셔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사실 저는 어떤 걸 전달해 드려야 될까? 이번 주간에 제가 좀 현장에서 좀 받았으면서도 꼭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뭘까?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이번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집중훈련을 이제 4일 동안 진행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메시지를 쭉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삼원으로 어떻게 붙잡고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고 이게 영적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쫙 줬어요. 근데 딱 이렇게 줬는데 되게 은혜는 받는 것 같은 눈치인데 막상 현장에 갔다 온 다음에 제가 포럼을 이제 이튿날째 이렇게 시켜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말씀과 현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요,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나에게 와라. 내가 여러분들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다 하고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와서 저랑 이제 주요 사역자들이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듣고 있고 인도받고 있는 분들인데 삼원을 가지고 묵상한 걸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날 이제 말씀 속에서 말씀은 딱 붙잡았다고 딱 왔는데 뭐가 이게 딱 되냐면요,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분명히 이제 집중훈련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어떤 말씀의 어떤 인도를 받는 어떤 방향들, 그래서 어떤 기도에 대한 어떤 비밀, 그리고 어떤 전도와 축복, 이런 전도의 축복을 이제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요, 이거를요 너무 어렵게 하고요, 막 얘기를 딱 해보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 뭡니까? 성령 충만. 기도 제목 뭡니까? 오력 충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지도거든요. 예수 지도, 어쩌고저쩌고 예수 지도, 계속 지도 이래요. 지도, 그리스도가 지도라는 뜻.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딱 듣고 있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그날 기도처의 메시지하고 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하고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가 멀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딱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제가 습관이 있다면 뭐냐면 요걸 찾거든요. 답을 찾아요. 뭔가 일이 일어나거나 사건이 일어나거나 뭔가 뭐 안 풀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 인도가 뭘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걸 찾았어요. 셋째 날 딱 돼갖고 요걸 찾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들과 이제 특히 포럼을 가지고 이제 좀 찾아냈죠.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얘기를 딱 나눠보니까, 시간표가 이렇다.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자기에게 딱 묵상하는 것이 안 되는구나. 저는 여기서 뭘 찾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 방향을 찾았어요. 저는 일어나는 모든 일 가지고 뭐 했냐? 그날 이제 기도천 메시지, 그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냐면 오늘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여기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생각하게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돼요.
자꾸 죄 짓는 자리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가게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요. 자꾸 교만하고 오만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못하고 인도받지도 못하는 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걸 딱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분들이 딱 뭐가 되냐, 이게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냐, 저하고 이제 약간 이제 팀 생각도 하면서 뭐 얘기했냐면, 많은 어떤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했거든요.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이 묵상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올 건데, 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막 인간관계에서 갈등되는 거 얘기하고, 뭐 어려운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기 사실은요, 이게 묵상이 되면서 뭔가 나의 현장과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랩런트들 이제 청년들 우리 청년들 2명하고 잠깐 제가 포럼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과 너네들 현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저 말씀하고 자기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대요. 자기는 뭐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는 안 나오면 안 되고 교회 왔으니까 뭐라도 하나 잡고 가야 되겠는데 그래, 성령 인도 받아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 잡은 거 사도행전 8장 29절 얘기하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그걸 잡았대요. 그럼 너 이번 주 그거 갖고 어떻게 응답받을 거냐? 대답을 못해요.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에게 매일매일 기도처 메시지 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성령이 매일매일 기도처 통해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줬어요.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요 부분이 안 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왜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많은 답이 되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는 영적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다 알아요. 아니,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다 고백을 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알지만, 이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나에게 그냥 지식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막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사도행전 1장 3절, 요거는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 뭐냐? 저는 고민해 봤거든요. 나라라는 게 뭡니까? 킹덤,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인데, 천국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킹덤. 그럼 킹덤은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이다. 통치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죄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멸망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그 사실의 축복이 내게 들어오도록 그 사실의 축복을 내게 적용시키는 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말씀을 왜 주신다고요?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지배 방법이에요. 인간의 지배 방법이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지배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어기고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벗어나는 그 일을 한 거잖아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딱 어기는 순간,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모든 현장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키겠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요게 될 때까지 내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것이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요게 정말로 나에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뭐냐? 요게 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 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보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의 완성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과 성령의 역사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시겠냐?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먼저 할 것이 있다. 뭐에 대해요?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지 않고 주님께 먼저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친다는 거죠. 왜 놓쳐요? 무엇 때문에 놓칠까요? 이유가 딱 하나니까요.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요 축복을 내 거로 끌어당겨서 내가 그걸 누리는 요 묵상의 비밀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오늘 나의 하루 일 속에서 나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핵심 메시지 듣는데 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핵심 메시지 속에서 6월절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주셨던 최고의 메시지 뭐냐? 6월절. 6월절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어디서 빠져나와요? 바로 뭐예요? 애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되어 있잖아요. 노예되어 있고 뭔가 잡힌 게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그 잡힌 것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언제 나온다고요? 6월절 피 바른 그날 희생제사 드릴 때 나오겠다. 피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한테 너는 장로들에게 먼저 가서 이 피 언약이면 된다고 전달해라.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바로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달해라. 처음에 막 반대하고 그러게 하겠지만 내가 강한 손으로 함께하여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하나님 약속하시거든요. 모세가 뭐였냐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은 뭐냐면 요 내용 갖고 가서 실천한 거예요. 저는 뭐 생각했냐면요. 모세가 항상 뭐 했겠냐. 그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왜 그거 계속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뭐 하기 원하시냐? 왜 계속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6월절은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한테 노예돼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너희 민족은 뭐 하는 민족이냐? 6월절에 그 축복과 그 언약을 알고 전달할 민족이다. 요거 계속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예요. 도저히 안 되는데 10번째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나왔잖아요. 홍해가 뭐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은, 홍해 같은 문제가 왔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봤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절기 축복 주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 성막의 축복 알게 하시면서 뭘 자꾸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뭐고 영적 축복이 뭔지 그걸 계속 설명했거든요. 놀라운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붙잡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마실 물 없잖아요. 마실 물 없는데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바위 딱 치니까 바위에서 물 나와요. 아니 먹을 게 없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지면에다가 만나라고 하는 먹을 걸 쏟아냈어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있는데 막 고기 없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막 확 보내갖고 메추라기 200만 명이 메추라기 먹을 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만나 먹었지 메추라기 먹었지 물 먹었지 한 번도 죽지 않았어요. 광야 그 생활할 때 낮에는 얼마나 더운데요 거기가요. 우리 요즘 햇빛이 따끔따끔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햇빛 쬐보니까 따끔따끔해요. 그 그림자 있는데 이게 좀 그늘진 데 딱 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햇빛인 데가 따끔따끔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약 2배 정도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게 그쪽 지역이거든요. 제가 이제 갔다 왔잖아요. 딱 갔는데 거기 그렇게 이게 덥거든요. 근데 낮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내서 햇빛을 아예 가려서 이제 이스라엘 좀 시원하게 하시고, 밤엔 또 그런 지역이 또 추워요. 왜냐면 이게 나무 같은 게 없으니까 이게 온도 같은 게 이게 복사열이 금방 식어서요. 그냥 막 추워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탁 해갖고 그걸 40년 동안 지키셨다니까요. 그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뭔가 지키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누리고 정체성 안에서 모든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것을 깊이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묵상이에요. 근데 저는 묵상을 보니까 단순히 묵상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묵상한 사람들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관계인가? 이걸 살펴봤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묵상의 축복 속에서 형통하는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잠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붙잡으시고, 요 메시지, 제가 오해드린 메시지는 뭐냐면, 오전에 강단 메시지는 우리 1주 동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시간표가 뭐겠냐, 그걸 메시지 드리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는 뭐예요? 오전 예배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전에 가장 나왔던 게 뭐예요? 성령 인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성령 인도를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요거를 오전에 강단에서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성령 인도를 찾아 나가는 방법은 묵상을 통해 찾으란 얘기예요. 자, 묵상이 그럼 뭔가? 한번 먼저 묵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묵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읍조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읍조리다. 읍조리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좀 혼자 중얼거리면 제 미친놈 아니야? 그런 욕할 수 있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혼잣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눈 동공 풀려갖고 그 현장에 가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진짜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거 말고 뭔가 이게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계속해서 입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그 색임질 있잖아요. 색임질. 그거예요. 그 색임질이라는 게 뭐냐면, 소가 색임질 하잖아요. 위가 내장이 4개 있대요. 소는요. 4개 있어갖고 첫 번째 위에다가 이제 풀을 씹어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1단계 소화를 시킨대요. 그러면 소화 1단계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확 올라와요. 그러면 소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또 씹어요. 또 일정 시간 씹다가 또 이제 삼켜요. 그럼 제 이 두 번째 위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소화시키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면 또 올려요. 그럼 또 씹어요. 그럼 또 이제 세 번째 위장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있으면 또 올라와요. 그럼 또 씹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위장에서 해갖고 이제 들어가갖고 이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풀을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소화가 되겠어요? 그냥 이게 길거리에 있는 난 풀이 있잖아요. 그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소화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소도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요걸 왜 해야 됩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시킨다는 말이 내 에너지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삭이 저는 왜 그렇게 축복받았나 잘 몰랐었어요. 근데 성경에 딱 보니까 저녁 시간에 저녁 해질 무렵에 이삭이 뭐였다고요?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데려올 때의 장면인데, 저는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이 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을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문제 안 당하고 형통하게 응답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왜 그러냐? 이삭이 잘했다 그게 아니라, 이삭이요, 요 영적 비밀 있잖아요. 요 그리스도의 영적 비밀이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확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에요, 늘 그거 생각하면서 묵상한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온 거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사실 1절부터 9절에 딱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언약을 쫙 주시는데 특히 여호수아에게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분명한 기준 언약을 딱 주면서 그 언약을 뭐예요? 기준으로 살아라. 그걸 계속 묵상해라. 그거 얘기하거든요. 또 여기 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시편 이제 1편 2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주 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하루 종일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나에게 머물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에게 성취되고 나에게 응답되도록 요 말씀을 주 야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 종일 내게 머물게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건 거예요. 저나 여러분한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거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게 근데 내가 하루 종일 된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럼 하루 종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보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날의 기도첩에 여러분 성경 본문 그거 있잖아요, 하고 제목을 먼저 보시고 본문 보지 마시고 그거 두 개 가지고 주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 제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기도처 본문 보기 전에 뭘 봤냐면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 우리 청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새벽 이슬 같은 이 돼야 되는데 새벽 이슬 같지가 않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조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세요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놓고 기도하게 됐더니 하루 종일 그 생각 틈틈이 생각했어요. 많은 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종일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라고 했어요. 그때 되면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된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로 묵상하고요, 내가 그 묵상한 것 안에서 내가 내뱉는 모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드려진다. 즉 무슨 얘기예요? 요거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묵상은 뭐예요? 묵상 자체가 굉장한 기도라니까요. 성경에요, 묵상의 응답이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뭐예요? 요런 어떤 기도가 된 거예요. 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뭔가 모르게 이 기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제대로 하면요, 정말 이렇게 뭔가 내가 드려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어떤 요걸 하다 보면은요 많은 답이 일어나고요, 특히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패스트푸드가 안 좋다, 음식. 왜 패스트푸드가 안 좋냐? 열량은 높고 몸에 소화는 안 되고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게 뭐 보니까 요즘 뭐 랩런트들이, 젊은 사람들이 책을 좀 너무 안 보고 생각을 너무 좀 안 하고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이나 이런 매체 문화에는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없는 거예요. 제가 요 묵상하다가 치유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저희 태어남의 비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것도 제가 묵상하다가 치유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이런 답이 딱 나니까요 이게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박사모하고 사귈 때도 막 그랬어요. 저희 박사모가 저랑 좀 처음에 딱 사귈 때 그 약간 이제 주변에 약간 신비하시는 분들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중간에 만나다가 저 만나지 말라고 딱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뚝 끊은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뭐 기도원 갔다가 딱 그런 거예요. 기도원 갔다고. 기도는 안 갔는데 기도원 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한 3일인가 4일인가 됐나요? 처음에요 막 전화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연락이 되는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까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연락하고 그러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수련회, 이제 제가 청소년 수련회 이제 갔던 때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붕 떠갖고 처음에는 딱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 그 뭐 했냐면 욕을 한 거예요.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계속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럴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이것도 다 책임지실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거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뭔가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모든 거 이렇게 책임지실 거 아니냐. 딱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박사모를 소개시켰던 친구가 있어요. 박우현이라고 하는 목사님 딸인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미국 가려고 이제 비자를 이제 좀 얻으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딱 연락한 거예요. 제가 야 우리 선영이하고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그 기집애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곤란해져갖고.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뭔가 계획과 역사가 있을 거야.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는데, 기도는 안 간 거 나중에 알았지만, 갔다는데, 하나님 하시겠지. 내 전화를 안 받을 정도로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딱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미국 비자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래요.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비자 받으러 가면은 그 비자 내주는 그 영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대요. 자기는 근데 그 사람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무 서로 꼼꼼하게 하고 막 사람들 못 가게 해갖고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데 나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랬죠. 야, 네가 미국 가야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면은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너는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다. 저는 박사모 보고도 그런 결론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사귀어질 거고 아니면 안 사귀어질 거다 그랬어요. 계획이니까 사귀어져서 결혼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딱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도 그대로 딱 답을 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그 친구가 이제 그 주간에 비자 인터뷰 하러 딱 갔거든요. 딱 갔는데 그 까다로운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딱 걸렸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 갔는데 이 사람이 웬만해갖고 모든 서류 다 보는데요. 딱 서류를 냈는데 서류도 안 보더래요. 근데 뭐 때문에 가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그래 오케이 페이스하고 바로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 갔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역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딱 나있으니까요. 이게 형통이라는 말이 뭐냐? 저는 여기서 좀 많은 그 결론을 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거는요 요 묵상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일까요?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자 그러면 요 뜻과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개인이 원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뜻과 같이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한 것이 성경은요 나를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 뭐냐? 형통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구 뜻이냐가 중요하거든요. 형통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돼요? 노예로 가잖아요. 근데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가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과 그의 집 모든 소유에 복음이 있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요 지금요 우리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딱 되어져 가는 그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게 형통인 거예요. 형통이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성취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괜찮았던 이유는 뭐냐면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가는 게 하나님의 성취라. 총리가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형통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을 보시라니까요. 모세를 보시고 막 여러 인물들을 보세요. 특히 모세는요 어땠어요? 40년 동안 왕자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요 모세는 뭔 착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왕자가 돼갖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려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자기 뜻대로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잘 됐습니까? 자기 민족 이끌어주겠다고 막 애굽 사람을 괴롭히겠다 애굽 사람 쳐 죽였더니 뭐예요? 고소당해갖고 이제는 이제 발각돼갖고 도망가잖아요. 도망자가 돼버려요. 모세가 또 40년 동안 어디 갔습니까? 광야 갔잖아요. 광야 갔는데 40년 동안 이제 완전히 이제 무기력해진 거죠. 목동일이나 하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80세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 딱 들어오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3장 시간표.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모세의 40년은요 지도자가 돼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근데 모세가 그 이후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최고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모세가 능력이 있었다, 모세가 잘했다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 뜻대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저는 다윗만큼 묵상을 잘한 인물을 성경 안에서 많이 못 봤어요. 다윗은요 목동을 하면서 항상 뭐였냐, 시를 쓰고 묵상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시 쓰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근데 그게요 자기 삶이었다니까요. 그래갖고 자기가 좀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됐는데 사울 왕이 자기 아들 대신 왕 될까봐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계속 도망다녀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이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종이다. 내가 손댈 수 없다. 모든 행동을 하는데 어디다 가치를 둬요? 하나님께 가치를 둬요. 실수도 하거든요, 다윗이요. 밧세바,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려고 우리야 장군을 전선에 내보내고 싸우게 하다가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발각돼갖고 나단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죄를 졌다. 근데 딱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은요,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뿐 아니야. 그거를 시로 남겼다니까. 시편 51편.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범죄하였으면 이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범죄했다. 나는 죄인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걸 시와 찬양으로 남겨냈더니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절대 내가 실수했던 거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혹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죄졌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 얘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요, 야, 응답받을 수밖에 없구나. 시편과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누리고 고백한 작품들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요. 저는 이런 묵상을 또 잘했던 인물 중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꼽으라면 전 바울을 듭니다. 바울 서신서가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현장을 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이 주신 답을 전달한 거예요. 답을.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뭐예요? 답을 냈다니까요. 답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렇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구나. 요걸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요, 이렇게 좀 방황하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이요, 왜 형통해졌어요? 형통하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렸다, 이거 이전에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 보였다니까요.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형통한 길이에요. 바울이 가장 로마 복음하기 좋은 건 뭐예요? 감옥을 통해서 로마 황제까지 가는 거예요. 가장 큰 특혜였다니까요, 감옥이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막 증언하고 나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잠도 자지 않겠다고,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수십 명이 나와갖고 바울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바울의 어떤 친척이 알게 돼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누가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요 딱 시켜갖고요, 기병 하고 이게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호위해갖고 바울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바울을 칠 수 있어요? 못 치죠. 희한하게요. 그 바울이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 보면 이렇게 돼요. 저는 요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형통. 내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고 있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형통이거든요. 지금 내가 좀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거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 지원이가 그러더라고요. 나 공부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만 지금 보게 되면요 낙심이 돼요 사람이.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된다는 것만 보이면 낙심된다니까요. 막 교회에 안 되는 부분 보고 어두운 부분 보고 막 부족한 부분 보면 막 신경질 나요. 저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게 뭐냐? 요걸 찾아서 인도받아야지 되더라도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답받아도 그게 응답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 생각대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요 이렇게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묵상은 형통해지는 답을 내는 통로예요. 묵상은 형통으로 가는 답을 내는 거예요. 저는 요 부분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내는 통로. 왜 묵상을 해야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성경 인물들 벌써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 인물들 그리고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모든 문제, 사건, 특히 일, 사람, 뭐 이런 것 따지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에서 뭘 찾았어요? 그리스도 안의 축복.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냈어요. 근데 그 답은 어디서 나왔냐면 질문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묵상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 뭐냐? 올바른 질문하는 것이다.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여러분 저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얘기 말대로 하자면 공부가 잘 안 돼.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왜 자꾸 이럴까? 왜 안 되고 자꾸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거 생각해 봐야죠.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도대체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와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뭘 하라는 거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구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비슷한 말들인데요. 사실은 조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틀려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고. 제가 진짜요, 우리 박사모하고의 그 러브스토리를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다 얘기를 못해요. 굉장히 길어요. 정말 길어요. 할 말이 엄청 많아요. 몇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요 세 가지를 되게 이렇게 찾았거든요. 우리 사실은 좀 많이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 우여곡절 속에서 요걸 찾아내니까 사실은 이게 결혼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요런 거 안 찾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예 안 돼 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헤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요걸 생각했거든요. 만났을 때 왜 만나게 하셨겠냐?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도를 받았는데 결혼까지 왔어요.
다음에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좀 얘기 드릴게요. 재밌을 거예요. 근데 다 얘기 못해. 메시지가 쓸데없이 길어져요. 짧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런 질문 가지고 이번에 중국 사역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왕식로라고 하는 우리 그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그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자기 교회 안에 사역자가 있대요.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을 이 복음안으로 데려와서 복음안에서 아이들을 하게 하고 싶은데 이분이 너무 착해갖고 이분이 우리 다락방 메시지나 복음 메시지 안 따라오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모르고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안 따라오는데도 데리고 있으면서 이 사람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옆에서 딱 들으면서 딱 그랬어요. 조금 그분 좀 힘들지 않겠나요? 어렵지 않겠나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품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계획과 뜻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저보고. 그래서 그날 기도첩 메시지 가지고 얘기했죠. 그날 기도첩이 이제 목요일 메시지였나 수요일 메시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얘기하면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대지의 그게 나와요. 함께 가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첩 보셨으면 아실 건데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수용하고 초월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수용해야지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함께 갈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면 계속 데려가시고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결국 안 따라오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다른 교회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 이제 그렇게 답을 드리고 또 이제 뭐 얘기 드렸냐면 옆집에 이제 사람이 사는데 너무 웃기는 게 그 옆집 사람이요. 그 사모님하고 우리 하여튼 그 장로님이 거긴 사역자인데 거기는 우리 평신도 같은 분들이 교회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자리만 비었다, 집을 나갔다 그러면 집에 와갖고 뭘 훔쳐간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를요 아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사람이 못했냐면 자기 교회 공사하거나 자기 집 앞에 뭔가 치우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집에 것도 해달라 그런대요. 희한하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한대요. 그런 사람이 옆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 갈 때 불안해갖고 못 간대요. 사람들한테 자기 집 맡겨놓고 이게 어디 갔다 와야 된대. 제가 그러면서 그래서 답을 내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또 메시지 드렸어요. 근데 그날 기도첩에 있는 거 가지고 인도받으면 얼마든지 제가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질문 안 하면요 계속 질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요 합당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안에서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게 묵상 자체가 굉장한 기도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으면 내가 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니까요.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내가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주일 메시지 들었는데 답이 되고요. 내가 막 성경책 펴봤는데 갑자기 답이 되고요. 이상하게 기도처 메시지 보는데 답이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돼 있어요. 지금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깨달음과 응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딱 이렇게 얻게 되면 뭐가 옵니까? 답을 얻게 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방향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게 돼요. 너 뭐 해라, 어떻게 인도받아라,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깨달음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조금만 나에게 실천하고 조금만 여기에서 나에게 적용하고 조금만 뭐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갱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요렇게 내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을 바꿔나가신 거예요. 요 정도 응답이 되면요 전도는요 되어져요. 왜냐? 전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과 여호와 하나님 그 관계를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말씀 줬던 그 1장 1절에서 9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 기적과 이적 보이셨던 걸 다 봤다는 얘기거든요.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왕하 2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뭐 얘기했냐면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요 자기가 가장 필요한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 답을 갖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냐?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 갑절을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딱 되어지니까 그때부터요 엘리사에게 그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엘리사가 있는 거 보니까 엘리사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다 얘기했어요. 다니엘에서 보시니까 3장 6장 이렇게 보시면요 이미 묵상 속에서 답을 딱 내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이미 딱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딱 결론 냈잖아요. 지난번에 메시지 드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거기서 죽었냐고요. 오히려 죽지 않고 보여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니엘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증거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묵상제들하고 답을 내고요. 응답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주시는 게 맞다. 내가 이상하게 힘이 나갖고 사람 살리는데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안 되는구나. 결론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끌어당기게 할 것이냐? 우리 인도받아야 돼요. 그 질문을 하세요. 나는 묵상이 되냐? 나는 지금 묵상이 되는가? 질문하시라니까요.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루이스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우울증이 오고 너무 공허하고 내가 인생을 너무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와갖고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 이분이 너무 힘들어졌다가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을 딱 보인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는 것이거늘 이런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나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좀 끌어당기려고 했냐?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이분이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냥,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그냥, 시간을 조금 정해놓고, 남들보다 30분 먼저 일어나서, 아침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답이 나오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힘이 생기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답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요.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요. 조금만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두는 그런 어떤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는 묵상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비밀의 시간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정식이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맞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걸 지속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조금만 중심 담고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응답 직접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다. 하나님이 직접 응답 주시면 되지 않겠냐. 나무꾼 2명이요 나무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나무꾼은요 쉬지도 않고요 몇 시간 동안 막 열심히 해요. 근데 한 나무꾼은 어떻게 했냐면 50분 동안 막 나무질 하다가 10분을 쉬었어요. 근데 10분을 그냥 쉰 게 아니에요. 그냥 한 10분 쉬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나무를 다 베고 난 다음에 나무 한 양을 보니까 50분 일하고 10분 쉰 사람이 훨씬 많이 했어요. 왜 그럴게요? 10분 쉬었으니까? 아니에요. 집중하는 게 아니라 10분 쉬는 동안에 이 사람 뭘 했어요? 나를 간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많은 시간이 있지만 내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나가고 마치 그 도끼에 나를 갈듯이 계속해서 나의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축복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암만 열심히 해도 뭔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막 더디되고 늦는 것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 나를 조금 갈았는데 더 많은 것을 했다. 저는 그 비유를 보면서 맞다. 우리는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 것. 아까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잡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겠냐. 그리고 그 내 것을 된 걸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해 보세요. 원래 적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체크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교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을 증거할 만한 뭔가 형통한 뭘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이 형통이란 게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 말씀을 반년이 지났으니까요,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단 메시지 저도 이번 주에 다시 들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직접. 여러분 1년의 메시지 원단 메시지 들어보세요. 목사님 막 주요 이제 월간 메시지도 주시던데 여러분 그런 거 다시 들어보시고요. 강단의 말씀도 여러분 주간주간에 녹취본을 보신다든지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라. 기도처의 메시지 여러분 보고 또 보고 자꾸 여러분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했던 기도 제목이 확인돼요. 내가 올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지? 내가 어떻게 했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성취된 것이 나오고요. 성취될 것이 여러분 또 나와요.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의 시간표에 뭘 해야 되는지 나의 시간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반년 나머지 응답받을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거 하시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나만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인도받은 것을 기록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도 일기나 응답의 일기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게 좋아요. 나름대로 나만의 기록을 남기세요. 노트 하나에다가 그냥 쭉 적으시면 돼요.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근데 매일매일 할 수 있다 제일 좋아요. 결국 저는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습관 문제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습관 문제, 내 삶에 뭔가 경제가 어려운 것도 습관 문제, 뭐든지 다 습관이에요.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안 바꿔갖고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묵상이 뭐냐라고 봤을 때 묵상의 결국 뭐냐? 묵상의 결국은 기도다. 우리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정말 묵상이 됐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조지 뮬러가 아침마다 뭐 했냐면 굉장히 조용한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성경을 연구했어요. 아침에 옷을 입은 후에 그는 자신을 기도에 몰두시키는 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 후에야 그의 그 계획은 그 변화를 체험하게 됐대요. 조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안정되고 용기를 얻고 조심하게 되고 내 마음을 견책하고 훈계를 받고 난다. 말씀을 통해 자기를 자꾸 점검했다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마음은 주님과의 체험적인 교통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통한다. 서로 통한다. 교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아침에 신약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보배로운 축복의 말씀을 본 후에 내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으며 마치 그 말씀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듯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 말씀에 대해서 대중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의 영혼이 뭔가 영향을 섭취하고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의 이러한 규칙적인 일을 한 결과, 불과 얼마 후에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또한 감사드리고, 또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나 곧 나 자신은 기도에 전념하게 됐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딱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런데 정말 내가 묵상해서 하나님부터 답을 얻었다? 결론이 났다? 하나님 내가 그거 해야 되고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있다면 내가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형통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 내가 기도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묵상이 없다는 얘기고, 묵상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나가는 성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은 뭐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내가 기계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되어진다? 어떻게 보면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나의 매일매일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의 성취의 오늘이 돼야 돼요. 그게 3오늘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그게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냐면 중국에서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중국의 현장이 한국하고 똑같은 거 있죠. 한국도 안 되는 게 뭐가 안 돼요? 묵상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구나. 사람들은 똑같구나. 네, 중국하고 한국하고 틀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역이 딸렸을 뿐이지 시간이 2배로 걸릴 뿐이지 똑같아요. 고민하는 것도 또 어쩜 그렇게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쩜 그리 비슷한지.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비밀을 정말 가지셔서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그랬어요.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중요한 인물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으시고 묵상 되실 때까지 한번 해보셔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묵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